예레미야서 1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오늘 저희는 12절부터 14절을 읽었습니다마는 1절부터 4절에 보면 유다 백성의 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으니 새겨졌거늘 유다의 범죄를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지적하시고 돌아서라 아무리 외쳐도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요 그들이요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요 막 조롱을 하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막 우상을 숭배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를요 조롱을 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철필 가지고 금강석 철필로 너희의 죄악을 내가 너희의 마음판에 그리고 너희의 단뿔에다 새겨버렸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셨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판과 머리에 기록하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야 될 곳에 뭐가 기록되어야 되는가 하니 그들의 양심과 행위와 믿음 그것들이 철필로 이건 뭡니까? 해결이 안 돼요. 철필로 썼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죄에 대하여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뭘 했냐? 그들은 우상들을 너희는 생각하고 우상 앞에 굴복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인간을 의지하여 인간의 나라들을 쫓아다니는 걸. 그들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빼놓고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배역하고 우상에게 가고 강한 힘이 있어 보이는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요 온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과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모델 케이스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쫓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엄청나게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되죠. 3절과 4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것은 노략을 당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이제 원수에게 너희는 다 노략을 당하여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기업에서 너희의 손을 떼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엉뚱한 데다가 엉뚱한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막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들을 망하도록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시간을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서 우상을 쫓아다니고 이방 나라들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기업에서 너의 손을 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방 땅으로 끌려가 그들의 너희의 적들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다. 도와달라고 잘도 부탁하고 다니는구나. 그들이 볼 때 강대국인 나라들을 찾아다니며 하나님보다도 그 나라의 왕이 더 힘이 세 보인 거죠. 왕이 정치를 잘해서 그 나라는 강국이니까 백성이 많고 군사가 많고 돈이 많고 땅이 크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보다도 그 왕이 더 힘이 있어 보인 거죠. 그래서 왕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래 너희가 잘도 찾아다니는구나. 너희는 이방 땅으로 끌려가서 너희가 그토록 의지하는 그 적들을 너희는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를 도울 자가 아니고 적이라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로 맹렬한 노를 일으키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으며 혈육 아시죠? 혈육,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보다 힘있어 보이는 사람들,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저주인가라고 6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막에 있는 떨기나무와 같아서, 사막에는요 간조합니다. 물이 없어요. 물길 찾으려면요 어디까지 뿌리를 내려서 어쩌다가 한번 우기 때나 물을 받아 먹고, 모든 잎사귀들 아예 다 떨어져 버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저 나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된 것이 사막의 떨기나무거든요. 미국의 서부 지대를 지나가다가 제가 아리조나주를 지나가는데요, 와, 그 큰 땅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광활한데 땡빛에 모래만 푸른 풀을 찾으려면 못 찾아요. 이스라엘은 그래도요 양들이 요만한 새싹들이나 요만한 마른 풀이라도 뜯어먹을 게 있었어요. 아리조나주는요 모래바람만 불어요. 모래바람만. 와, 놀랬습니다. 야, 이렇게 큰 땅이 모래밭이구나. 가끔 가다 보니 저 나무가 죽었나 살았나 알 수가 없는 배쩍 마른 나무, 그리고 동물 뼈다귀들이 앙상하게, 그것도 한쪽은 다 바람에 쓸려가고 갈비뼈 이렇게 앙상한 거, 머리뼈만 또 뒹굴고, 막 큰 뼈도 몇 개씩 뒹굴지 그런. 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복을 받은 나라. 딱 우리나라에 상공에 딱 왔는데요, 와, 푸른 산이 얼마나 아름답게 눈에 들어오는지요. 막 그 아리조나 사막 하나도, 큰 땅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사시사철, 그 철마다 나는 오곡백과며, 그 철마다 나는 풀이며 야채며 과일이며, 삼면이 바다에서 또 물고기는 또 남해, 동해, 서해 다 다르잖아요. 나는 것도 막 이 기름진 땅이요, 뭐 얼마나 복받은 나라인지요. 그런데 오늘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르고 혈기 가진 사람을 권력으로 삼고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어떤 저주를 받느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한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좋은 일이 오기 전에 딱 엎어져. 좋은 일이 오기 전에 딱 사고당. 좋은 일이 오기 전에 딱 무슨 일이 생겨버려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결과가 열매를 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광야 메마른 곳에서 어디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그 마음의 공포와 고독과 외로움과 버려짐을 당한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저주하시겠다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이미 선포하신 말씀의 결과를 받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우리에게는 고독과 공포와 죽음과 사망의 공포밖에 없고 버려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11절에 보면요, 이러한 사람은 어떤 재앙이 오는가 하니, 저주가 오는가 하니, 자고새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래요. 이 자고새라는 것이요 이렇답니다. 그 바위 틈 사이에서 이렇게 둥지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새가 알을 낳는 걸요 착각을 하고 가서 품어준대요. 그냥 알만 보면 가서 그냥 이렇게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때 오늘부터 내 알이다, 오늘부터 내 새끼다, 그러고 그냥 알만 너미 알 낳아놓고 어디 가는 사이에 그냥 너의 알을 갖다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냐? 자고새가 지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는 그것이 떠나겠고,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정열을 바치는데 그것이 자라서요 배반하여
배반해 보고 나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날아가 버려요. 열심히 품어봤자 자기 새끼가 아닌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요 하나님이 아닌 인생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면 어떻게 된다는, 그것이 네 손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그동안에 많은 실패를 겪어온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언제나 견고했습니다. 아멘. 열매가 너무 아까 말씀드렸죠. 광활한 큰 아리조나주가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 왜냐니 우리나라에 오니까요, 막 푸른 산이 막 각 도마다 푸른 산이 있죠. 삼면이 바다죠. 얼마나 풍요롭고 우리나라 땅이요. 그래서 그 아무도 살지 않고 짐승도 살지 못하고 풀한포기도 살지 못하는 넓어봤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간조한 그 땅, 전혀 나는 부럽지도 아니하고 큰들 뭐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늘 풍성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고 견고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렇게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서 또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가 않은 것,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복을 자기 스스로가 야 이게 복이야, 야 이게 복이야, 그걸 쫓아다닌다는 것. 그러고서 그것에다 정열을 쏟고 그것을 품고 내 것인가 마냥. 그런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것이니 어때요? 어느 순간에 그냥 후루룩 나가버린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토록 너희가 의지했던 그것이 오히려 너를 배반하여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하여 선언하실 때 또 한 종류를 말씀하시는데 7절에 보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저주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 예? 그분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원래 복이십니다. 복이세요. 그분이 복이에요. 복의 뿌리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예? 그럼 하나님은요 복이에요, 복.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인데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생각을 앞서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머리의 생각으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면요,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면 하나님의 복,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복이 우리에게는 보장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참 이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의 머리로 생각하고 이걸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지 아니하고 바보처럼 예 주님, 아멘, 예 하나님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요 위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오후에 설교가 저는 엄청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간에 오늘 오전에도 이 말씀을 봅시다. 어떤 복이 보장되느냐 했더니 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어서, 여러분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예, 시편에서 이미 시편 1편에 나오죠.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보세요. 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여호와 안에 거하니 여호와께서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이미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편의 말씀이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그 시편 1편에서 약속한 복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예,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강변에,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으니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인생의 근원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어려우면 사람 생각하기도 해요. 누가 나를 좀 도울 사람 없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면 나를 돕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는데 억지로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라고 하는데 사람을 찾아가서 그럼 어떻게 돼요? 자고새가 너의 알을 갖다 품었다가 언제 그냥 우라락 파라락
퍼덕 뛰고 나가라 버금처럼 그것이 그냥 내 품을 떠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헛것이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여 의뢰하여 복을 받는데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어서 더 감사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그랬어요. 인생의 더위는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데 늘 평안하지만은 않잖아요. 때로는요 건강에 어려움도 오고 재정에 어려움도 오고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도 오고 자식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우리가 거하는 나라가 문제가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와요. 이게 다 뭔가 하면은 더위라고 볼 수 있는 거. 더위, 우리가 견디기 힘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위가 올지라도 어떤 환난 고통 어떤 질병 저주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요 예수 믿을 때요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돼. 저는요 이렇게 키도 작고 뚱뚱하고 뭐 벌품이 없어도요 시원하게 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라. 책을 그렇게 써도 잘 팔리겠네요. 멋지잖아요. 상황이 도저히 구름 한 점 떠오른 것 같지가 않은데도요 시원하게 제 안에서는요 그냥 하나님요 하실 것을 믿어줘요. 왜냐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케 해주셨으니 이미 그런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 늘 선한 곳으로 준비하신 하나님, 나는 방법도 없고 나는 헤쳐나갈 길도 없고 길도 보이지도 아니한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너무 놀라워. 그냥 그 하나님은 무한 신뢰가 돼요. 때로는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순종하느라고 순종했는데 오히려 반대급부적인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도요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것도 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또 기다려봐야 되겠다. 기다려보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 미련한 사람은 그때서야 이해하리라 라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요, 무한적인 믿음을요 성령께서 막 저에게 막 불어넣어 주셔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모든 어려움이 올 때요 첫째, 그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보다도 더 크시고 더 강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 그러니 다 없어져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주여 하고 요만큼 어서 뭐 이렇게 바닥만 좀 들썩거려도 그냥 난리를 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좌우로 살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됐구만, 뭔 일 일어나겠구만 이래야지 그냥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고 거기에 그냥 달달달달 떨면서 이러면 안 돼. 오늘 이 말씀 보세요. 더위가 올지라도, 너에게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그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그 정도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잎이 청청하며, 잎사귀가 청청하다는 게 뭐예요? 담대하고 모든 삶에 활력이 있고, 할렐루야. 조금 더 절망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너무나 날이 가물면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처럼 보편적인 어려움이 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뭐라고 했냐?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그러니까 지금 가무는 해는 어때요? 물이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으면 다 가뭄이 들은 거잖아요.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그러면 그러한 공통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뭐라고 했냐니 걱정이 없고, 할렐루야, 걱정이 없어야 돼.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벌 떠실까요? 아이고 코로나 무셔라 하는 그러실까요? No.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닥쳐지는 환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두렵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그 상황으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예?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물거나 홍수가 나거나 상관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오늘 힘 없게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지금 아멘을 그렇게 오늘 조용히 아멘 해야 되는 날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시 해볼 거예요.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왜냐? 아멘하여 가져와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이루어진다니까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아멘하여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아멘! 열매가 딱 맺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저는요, 이 설교 준비할 때도 그랬지만 선포하면서요,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옆에서는 막 이런저런 일들로 가뭄과 같은 뜻하지 않은 고통이잖아요. 뜻하지 않은 환난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여호와께 뿌리를 두고 여호와를 신뢰했더니 우리에게는 뭐가 계속된다고요? 결실! 할렐루야! 결실! 계속 거둬들여요. 가뭄에 뭘 거둬들일 게 있겠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향으로든 거둬들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틀림없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1년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걸 거두었는지. 어쨌든 뭐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어렵기도 했지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어렵게만 하고 아프게만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고, 질병이 변하여 강건케 되었고, 쉼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요, 막 돌려서라도 우리에게는 복을 주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고, 따라합시다.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가뭄 때문에 물 한 방울을 찾으러 막 남들은 깡통을 들고 막 물만 찾아 물 막 그러고 다니는데, 우리는요, 뿌리가 여호와께, 이 뿌리가,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께 딱 태어나여 줬으니 그 뿌리로 뭐돼요? 여호와께 생수를 길어 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이해가 안 되겠죠. 저 사람들은 왜 걱정을 안 할까? 저 사람들은 왜 두려움이 없지? 그렇지. 보이는 샘물로도 안 해요. 우리는요, 뿌리를 하나님께 두어서 은혜의 강가에, 생수의 강가에, 생명의 근원에다 뒀으니, 거기 생수의 근원에다 두고 그냥 안 봐. 그들은 몰라요. 그냥 뿌리로 마셔요. 뿌리로. 할렐루야.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니 하늘의 창고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그러니 계속 공급되는데 이 나무가 왜 열매를 안 맺겠어요? 물의 근원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할렐루야. 어떻게 가뭄 속에서 열매를 맺는, 목사님 앞뒤도 안 맞는 저런 설교를 하실까? 보세요, 이제 설교가 되잖아요. 왜? 뿌리가 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해져 있으니, 보이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은데 쟤네들은 왜 자꾸 좋은 일만 생겨? 쟤네들은 왜 나쁜 일이 왔다가도 또 좋은 일로 바뀌어져? 쟤네들은 왜 저렇게 기뻐해? 쟤네들은 왜 저렇게 담대, 얼굴에 왜 웃음꽃이 피어서 날마다 저렇게, 쟤네들은 왜 저래? 근데 어때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하시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날마다 결실을 하기 바빠요. 아멘.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여 지금까지도 이런 복을 받았지만, 앞으로도요, 어떤 가뭄이 와도, 환경에 엉망진창 환란이 와도 오히려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실을, 사시사철 결실을 거두어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시면, 그 믿음이 변치 아니하면, 막히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물꼬는 열립니다. 우리의 모든 말씀의 길이 열립니다.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말해요. 공급자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우리 행실을 따라 보응, 그때그때 공급하시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다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하나님.
본문 말씀 오늘 12절부터 14, 17장 12절부터 14절 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신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대표하여, 아까 두 가지 예를 말씀하셨잖아요. 두 사람 경우를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하냐?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우리와 같은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요, 영화로우신 여호와여, 높이 계신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과 기쁨과 미래가 보장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생수의 근원은요, 생명의 강가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여호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생수가, 우리는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우리는 찬송해야 합니다. 아멘. 막 고통이 오면 어때요? 찬송은 무슨 찬송? 약 올려 지금? 일이 막 거꾸로 가서 막 속상해 죽겠는데 어디서 자꾸 약을 올려? 찬송하면 약 올린다. 여러분요, 고통이 와도 찬송, 아파도 찬송, 기뻐도 찬송, 좋은 걸 받아도 찬송, 찬송이 우리 입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찬송을 보세요. 고통 때 부르는 찬송, 회개할 때 부르는 찬송, 감사할 때 부르는 찬송, 사명감으로 다시 일어날 때 찬송, 찬송도 아주 다양해서요, 그때마다 찬송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말씀 뭐라냐?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여러분, 병이 왜 들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 뭐가 잘못되면 그게 병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랬죠. 우리 안에 무슨 세균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것들을 잘못 가게 만드는 그 균이 들어와서 이것이 바로 병이 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여호와를 소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고침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상이 아닌 것이 들어와서 나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이요,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는 찬송하고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뭐라 했어요? 나는 찬송하고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고.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병든 마음, 병든 행동, 병든 육체, 병든 영혼, 병든 환경, 어떤 것이 병들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묶여 있습니까? 어떤 것이 차단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얼그러져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송하면 하나님 나를 고치십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 구원이 야사흐인데 이건 뭐냐면 구원하다, 온전케 하다, 건져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전함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저주 재앙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둔 복받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십니다. 아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인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흙에 기록되는 게 뭐겠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육체의 한계가 오고 죽음을 맞이할 것을 말하는데, 그냥 죽음이 아니고 땅에서는 허무한 죽음이요, 영적으로 보면 영원한 형벌이에요. 이거는요 이거는요 막 2중 3중으로 고통이에요. 땅에서는요 바람에 먼지가 날아가 버리듯이 그 사람이 살다 갔나? 아무도 기억도 안 해줘. 왜요? 아까 보셨잖아요. 사막의 간조한 땅에서 가시떨기 나무 마냥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지 혼자 견디다 물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져 죽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떠난 자는. 엄청 비교되잖아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 뿌리를 내린 자와 그 간조한 땅에서 고독 속에서 굶주려서 물이 없어 죽어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흙에 네가 기록되리라.
허무한 죽음일 뿐만이 아니라 너에 대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 가장 허무한 인생, 고통으로 인생을 마감케 되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 땅에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은 어려움의 나락, 어려움 정도라고 제가 표현하기엔 너무 약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러한 약속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러한 걸 알고도 하나님을 떠나겠느냐? 나는 안 떠날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떠나요, 안 떠나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두려움과 재앙을 받겠고, 난 성경 그대로 오늘 지금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안전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여호와의 안전한 피난처에 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고 전쟁이 나고 코로나로 난리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안전처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안전처에 있어야 돼요. 안전처에.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뭐라고 했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21절과 2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상황이 이러하니까 못 나오고 집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내가 성전에 못 나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땠어요? 어찌할 수 없는 병원 응급실에 있다든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몰라도 또 그 자리에서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일주일에 그것도 한 번뿐이잖아요. 그런데 이 날에 뭘 하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고 지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안식의 복을 주십니다. 예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런 거 받는 거 없이 형식적으로 언젠가부터 내가 일요일만 되면 교회를 갔어, 언젠가부터 코가 껴서, 이게 아니에요. 오늘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의 부활의 권능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과, 할렐루야, 우리를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은 나를 복 주시려는 것이지,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관여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날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멸망받은 자들은,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지어다 멸망받은 자들은 내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목을 뻣뻣하게 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았도다. 아무리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켜라, 여호와께 그렇게 해라 해도, 주의를 지켜라, 하나님께 예배해라 해도 그들은 뭔데 고개가 뻣뻣해서 아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한번 봐야 됩니다.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여러분요, 이 어떤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한 구절요 눈이 번쩍번쩍 띄어요. 왜냐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문에다가 불을 놔버린, 주여, 성문에다가 불을 놔버리신대요. 성문에 불을 놓아 삼키게 하리니 전쟁이 일어나서 너는 전쟁의 희생물이 되게 해버리겠다고 말이에요.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어디까지 꺼지지 아니할까요? 유황불목 할 때까지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 떠나면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심판입니다. 이게 우리는 결론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성문에다 불을 놔서 너를 삼키게 하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결국에는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의 안식을 거룩히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이 성이 영영이 너희를 위하여 보존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거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존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요? 영원한 생명 나라까지 보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금생과 내세가 보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엄청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이 성이 영영이 보존되어지며 너희는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희생을 여호와의 집에서 드리며 영광을 돌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요, 세상에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여호와께서 불을 놔버리면 되는 게 없어요. 저주만 나를 쫓아댕겨, 재앙만 쫓아댕겨. 얼마나 인생이 공포스러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는데 그 중에서도 안식일에 대해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주일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를 갈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영한 시온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아멘.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 온갖 예배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안식일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이십니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까?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망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셨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물된 동산과 같이 여호와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어떠한 한란 고난 가뭄이 들어도 사시사철 결실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